이 시간 말씀 함께 봉독할 때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처럼 내게 주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또 반갑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고요. 이번 주간에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150여 명 전 세계 각 국가의 기도 정상들이 모여서 서밋을 열었어요. 거기 종일 통역하고 그리고 아까 오면서 문자 왔더라고요. 목소리가 목사님 들어보시지 마시지만 망가져서 불쌍히 여기시면 저녁 설교 목사님이 대신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망가질 때 망가지는 게 표시 들난다고 목사님 모습 우리 박수로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망가진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쩌면 저녁에 목사님이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망가진 목소리 조금 더 망가져도 괜찮다고 하시길래 여기서 더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하고 지지난주 주일에 오전 또 오후 사역하고요. 월, 화, 수, 수요일에 사역하고 이제 그 토요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막노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중언어를 계속해서.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나오면서 청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제가 반갑다고 인사 한번 이렇게 정중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는데 참 마음은 이미 세종환교회에 와 있는데 이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오는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청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군에서 나이 20살 때 완전 불교 집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불교 절간에 이름을 다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하세요? 이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신다는 표현이죠. 이 충만하셔서 그런 거예요. 충만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어요. 제가 2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근데 군대를
서부전선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군대를 전역하려고 하는데 저의 그 회심의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저를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의 삶이 얼굴부터 뭐 피부색만 안 바뀌었지 다 바뀌었어요. 피부색은 하나님 주신 거라서 안 바뀌더라고요. 이 미소가 전혀 없었고요. 지금도 뭐 얼굴이 좀 작은 축에 속해서 살이 없지만 그때는 이 작은 얼굴에 살이 없어서요. 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광대뼈가 막 나올 정도로 거의 뭐 입술이 까맸어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요. 그 어린 나이 때 세상 짐을 다지고 살았으니까 제가. 근데 군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전역을 할 무렵에 자꾸 저에게 그 군대에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군종 하사관으로. 저는 나가야 됩니다. 그 사단 군목께 정중히 사양을 하고 전역을 했죠. 전역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시 들어갔죠. 뭐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뭘 나누고 싶냐면요. 제가 26살에 이제 총신대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늦은 나이에. 근데 제가 지금 앉아서 여러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청년 때 제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두 곳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청년 때 그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저에게 전역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삶을 보니까 뭐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에 교회 신앙생활, 목사님 찬양하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뭐 훈련을 갔다 오든 행군을 몇 킬로 갔다 오든 새벽에 나가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요일 아버님 면회 오시면은 유병서부터 문산역까지 버스에서 대화하고 아버님 문산역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는 그 문산역에 버스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주일 오후에 귀대한 거죠.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전역하고도 여전히 뭐 그렇게 이제 종신대학 들어가서 물론 뭐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처럼 그냥 청년이었죠. 청년. 제가 두 가지 기도의 장소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출신입니다. 안산 동산 김인중 목사님 교회 출신인데요, 대학부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안산 동산교회가 지금은 큰 성전으로 이사했지만은 최초의 안산 동산교회가 이 위층 본당이 거의 뭐 이 뭡니까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요. 위에서 보면은 떨어지면 거의 낙사할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거든요. 맨 꼭대기 방송실 바로 앞에 그 성전이 탁 보이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성전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중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제가 3년 전에 지금은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로 바뀌어서 동산교회 지교회가 됐지만은 그 성전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 때 정말 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무릎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 하나님 이 청년의 이 젊음과 이 열정을 하나님 어디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캄캄한 성전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요, 이 11시에 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으면요, 가방을 둘레둘러 싸고 이제 다 종합관에서 이제 도서관에 나오면은 이 총신대학 작은 정원이 하나 있는데 정원 위에 이 돌이 이렇게 몇 군데 있었어요. 돌이 딱 앉을 만한 딱 그 돌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이미 캄캄하잖아. 11시가 됐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놓고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총신 교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2시까지 계속 하나님, 이 젊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돌아볼 때 청년의 때에 이거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다시 이 기억 속에 남아 그 장소를 방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한 공간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분 청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결정 지을 만한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전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 속해 있는 캠퍼스가 됐든 어느 장소를 정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을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시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우리 사회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이유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 왜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는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의 그 그늘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키신 오늘 찬송가 3장에서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친히 이 땅에 인생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 심령을 열어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확 펴십시오.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은 뭐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인생을 논하기가 참 죄송한데 정말 저는 소망 없는 시점이지.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제 부모님이 제 막내 아들이잖아요. 2남 3녀의 막내 아들인데 저를 족보에서 파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제 허리띠를 풀으셔서 너랑 나랑 죽자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저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회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충만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의 때,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 청년들이 어려운 거는 지금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시대 청년들은 다 어려웠어요. 모든 시대에. 그때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인생을
제 생각 속에 이런 거예요. 제 기도 가운데 제 인생을 제 손에 딱 들은 거예요. 제 인생을, 김남진의 인생을 제 두 손에 딱 올려서 하나님께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더 이상 실패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세요. 담대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누가복음 저 주기도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그 뒷부분에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걱정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도전했었어요. 어느 순간 캠퍼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걱정하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는 기도 자리에서 걱정이 안 되다가 또 실제 삶에 돌아가면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올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제 자신에게 도전했어요. 내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런 걱정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믿지 않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활짝 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세요. 아무리 취업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젊은이 살기 힘든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 인생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그 안테나가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어차피 저는 제가 기도 선교를 생각할 때 이제 세종안교회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경 목사님 아버님 같고, 정말 이게 오면은 꼭 그 아버지, 저는 아버님이 4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올 때 그랬지만 참 아무튼 참 편해요. 목사님 마음이 좀 너그러우시잖아요.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기도 안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 영적으로 숨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호흡을 딱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썩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가끔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 그런 신앙의 깊은 연조가 풍겨나기보다는 냄새날 때가 있어요. 냄새.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모든 걸 다 한마디로 한다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근데 호흡을 멈추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렵죠, 그죠? 죄송한데 좀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다고 집에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집에 빨리 가실 생각하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난 지 17년이 됐는데요. 제 안에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그 영적인 야성, 기도의 그 야성, 이거 잃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이거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도 있고 열심도 있는 것 같고 있는데요. 기도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가 그냥 화석화되는 거잖아요. 화석화되는 거. 기도 안에 생명력 있어요. 생명력.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온전히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 수많은 프로그램 채널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 잠자리 가는 시간 늦추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은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레전을 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게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SNS 다 하면서 과거 한국교회가 그 자랑했던 기도의 영성, 그 뜨거운 들불 같은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전 그 위기라고 봅니다. 위기라고 봐요.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말씀 끝나면 한 5분 있다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세종한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참석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새벽에 마치면 저 문으로 가지 않고 다들 앞쪽으로 오시더라고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하나님께 부어주신 이 신앙의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나눌 수 있는, 세계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감당의 사명이 있다면 많은 사명 중에 가장 1번의 1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 세계교회를 향한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근데 조국교회가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신사적인 걸 찾아요. 점점 고상한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저 권사님들 다듬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왜 저렇게 하시나? 저는 그 권사님들의 거친 기도, 그러나 사력을 다하여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전 그거에 갈망합니다. 갈망해요.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러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려주지 않으면 한국교회는요 유럽교회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600년 동안 영국교회는 그 성장과 부흥과 쇠퇴를 경험한 한국교회는 30년 동안 그걸 탑승하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립니다. 경종을. 자, 잠깐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얘기했죠. 자,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쩌면 말씀이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왜 말씀이 긴가라고 저 스스로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 간증이 묻어 있고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제가 인생의 가장 수지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공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 삶을 얼마나 속 깊숙한 곳까지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비상할 수 있어요. 기도가 비상할 뿐만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하게 허리띠 좀 풀으시고 신발도 벗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보다 피곤하신 분 솔직히 없을 겁니다. 몇천 명의 성도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대전에 들어왔는데요, 한 3시간을 목을 안 쓰고 운전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오늘 목사님께 이경 목사님께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사전에 금요일 목사님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교까지 한다고 그랬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한 목도 힘이 안 들어요 지금.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도를 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까? 청년들 중에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 예. 그렇죠. 뭐가 또 있을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예? 스포츠, 예.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시나 보죠, 우리 집. 밤새도록 우리 손흥민 선수 게임하는 거 보시고 그러시나 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맞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개인마다 틀립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은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오래가질 않아요. 이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는 확신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신앙생활의 ABC가 아닙니다. 복음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초보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신앙생활의 ABC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드립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아멘.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은총과 오늘 내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성경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경적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신비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도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 때문에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해 없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 맹신적인, 신비적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도의 삶은 정말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신구약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요, 모든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신구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령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말과 성령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강한 깊은 확신이 왔다고 그래요. 그 확신이 어떻게 옵니까? 그 확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그 감격 자체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제사 안 드렸나요? 철저했습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뜨겁게 수만의 양과 동물들을 데려와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 향해서 내가 이제 신물 난다, 신물 나. 내가 구역질 난다. 제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해 나갈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 깊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막 설교 크게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한 절에 여러분 네 부류의 그 등장인물, 뭐 굳이 표현하자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언급이 되고요. 또 요한이 언급이 되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요한을 얘기할 때 세례 요한 아니면은 순교자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여러분 기적의 아이 아닙니까?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가장 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도 기도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에 그려진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서 그 사명을 완성했던 스승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기도가 절실했고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중에서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철저히 기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을 기록하게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종이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다 보았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예수님, 철저하게 기도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몸부림 아닙니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실력,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의지, 내 소망, 내 목적,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 자신도 세례요한처럼 철저히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영적 능력과 지혜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철저히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다면, 또한 그 길만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단의 방해와 시험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이 기도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2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신 줄 아세요? 2절과 4절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5절과 8절에 강청하는 기도에서 얘기합니다. 강청하는 기도. 기도를 하되, 기도를 시작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청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9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찾으면 반드시 구하게 될 것이다. 구하면 찾고, 제가 이 한글 말고 영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우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강청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살피기 전에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제 인생을 변화시킨 기도라고. 전 정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말씀하시게 되겠지만, 주기도문을 보면,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6장, 7장, 8장이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이죠. 5장, 6장, 7장에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장 구분 없이 쫙 펼쳐놓으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 그리스어의 이 문학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여러분 보실 때는 이런 구조인데, 이 맨 끝부분이 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이렇게 점점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맨 이 한복판에 한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산상수훈 가르침의 한복판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교회의 사역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게 그게예요. 성도의 삶에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성도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 중심에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의 한 중심에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기도가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를 청년 때부터 20대 중반부터 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제가 경험한 그 변화는 뭔지 아세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왜 제가 세계관의 변화를 말씀드린 줄 아세요? 세계관의 변화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보십시오. 세계관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시키는 여러분 안에 가장,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한 중심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걸 결정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계관의 변화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은 우리에게 신념을 결정시킵니다. 세계관이 신념을 결정짓고, 이 신념은 우리의 가치 판단을, 가치 기준을 설정해요. 가치 기준이 설정, 이 가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세계관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얘기할 때 사람들의 가슴에, 하트에 소개하는 하트에,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머리로만 떨어지면 안 돼. 그 사람의 생각의 그 핵심에, 그 사람 존재의 그 한 중심을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한 중심을 터치해야만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만 스쳐 지나가면, 귀로만 듣고 빠져나가면 삶의 변화를 기도할 수 없어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주기도문으로 수지마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러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조금만 묵상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그들 안에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 없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슴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막 넘쳐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막 제 사무치게 오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다 있어요. 정치가든 학생이든 뭐 예술인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생각 가운데, 저의 입술의 말과 저의 사역과 가정과 자의 자녀들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선한 행실,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그 여러분의 선한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 인생을 통하여, 저의 아이들을 통하여, 저의 가정을 통하여, 제 아내를 통하여, 제 사역을 통하여, 저의 교회를 통하여, 이 대전 세종한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어떤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 학교를 왜 적용하시고, 여러분 회사를 왜 적용하시고, 설거지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종한교회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는데 내 이름 낄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낄 자리도 없어요.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시니 온 열방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받을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제가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 가운데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가,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하은이와 지훈이와 지섭이, 제 아이들 가운데, 제 아내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성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충만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드러나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한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왕으로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 성전을 채우시고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사님을 기도합니다. 성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성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교 회의,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목적,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매달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말장난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 내 뜻, 내 소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갖고 계셨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중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요, 내 뜻, 내 계획, 내 이름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20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기도할 때 이거 여러분 제 공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요,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여기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오늘 하루 제가 세 끼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여기 보면은 그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요, 또 이제 보면은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나오잖아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너무 길게 가니까 그렇지만요, 예를 들어서 용서는 제가 용서한 것 같이 해요. 이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안에 관계가 매듭이 있다, 서로 불편함이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동체 안에 굉장한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매듭이 있습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이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 제 의지를 줄여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거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합니까? 사단이 뭘 한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는데요, 어떤 시험인 줄, 대부분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순서를 바꾸는 시험을 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 조건부적인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조건부적인. 권사님들 가끔 이런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 사업 하나 책임져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10의 9조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생각할 때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하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해오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뭐라겠지 여러분, 아시죠? 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적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기도를 딱 낚아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고 이 기도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너무너무 기도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확장이 돼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딱 일용할 양식,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제 기도는 올려도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이 그 핵심적인 이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꿈과 비전도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세종환교회처럼 이미 기도가 충만한 교회 안에서 이 성경적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를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바구음을 머무시면서 후히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자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 성령은요 구원을 위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의 삶 가운데 누리는 성령이에요. 그 말을 먼저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오순절, 저는 오순절도 아니지만 오순절에서만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이미 하나님과 다 있거든요. 그 기도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감격과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의미 있게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충만함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신앙의 ABC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의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기도도 멈추게 되는데, 하나님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계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많은 지식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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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순서, 기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소그룹 구역예배 마칠 때 하는 마무리하는 기도로만 생각해 왔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도전을 붙잡고 나의 기도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소망하는 것만을 구하고 기도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이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의 삶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극한된 기도가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절대자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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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세종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산성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이 이 교회와 산성동 가운데 이 앞에 있는 초등학교와 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물 위해 기도한 후에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죽었던 죄인이 사망의 그들의 죽어가던 나를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귀한 손길, 삶의 가정의 자녀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풍성하게 더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구하는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청년들을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초청하기 원합니다. 청년들, 이 자리에 청년들 좀 무릎 꿇고 강단으로 좀 나오십시오. 저는 이 청년들이 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영성을 이어가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이어가야 돼요. 세종환교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국교회의 기도 영성을 이어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종환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귀한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시고 정말 성경대로 복음대로 목회하신 귀한 목사님 만났는데,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정말 폐역해가는 한국 사회와 정체적인 위기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시고, 머리에 손 올리세요. 머리에 손 올리시고, 하나님, 오늘 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밤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십시오.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뒤에 좀 서십시오. 뒤에.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불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오셔서 청년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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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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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불같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머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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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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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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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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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여러분이 접하는 이 세상 문화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단의 강한 역사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도 원치 않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 성적인 우상, 물질의 우상,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우상들이 여러분 마음 성전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십시오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우리 결단합시다. 이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우상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의 요소들,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 내 의식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이 밤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제 삶이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성령이여 모든 우상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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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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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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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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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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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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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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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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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울라리가라마샤나 리올라리가라마샤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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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민족을 살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도시 한 민족을 살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체들, 자존감 낮다고 너무 센티멘탈하게 생각이 든 지체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 창조한 우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할 사람이 있어요. 가슴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여세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세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짓눌려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학업 수준과 학업의 학력 수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너를 바라보노라.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과소평가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 성도님 올라오셔서 좀 축복 기도하시면서 어깨에 좀 손을 올리시고, 권사님도 올라오셔서 좀 청년 축복해 주세요. 올라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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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와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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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너의 학력과 상관없이, 너의 배경과 상관없이, 너의 지식과 상관없이, 너의 배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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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거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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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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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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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주님 손에 붙이는 바 되어서, 전능하신 손에 붙인 바 되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여 일어나세요. 청년들이여 일어나세요.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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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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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확신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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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 좀 켜주십시오. 불 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마음껏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존귀한 새벽이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배경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안에 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 모든 도움이 나로부터 올 것이다. 청년들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입을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세중앙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이 산성동을 넘어 대전을 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밖에 모르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우리 당회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갈망하며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불을 켜달라고 한 것은요, 청년들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서 제 청년회 때가 생각났어요. 청년회 때 시간 절약한다면 제가 짧은 간증 하나만 목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간증이에요. 성도님들 좋아하실 겁니다.
전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집. 정말 가난했어요. 90년 초반, 80년 후반, 90년 초반에 경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은 많이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20년 전, 25년 전 경비는요 정말 말단 직업이었어요. 아버님 직업이 그랬어요. 어머님은 뭘 하셨냐? 어머님은 이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에서 얼마나 억척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가정을 이끌 수 없어서 어머님이 벽돌 쌓는 기술을 배우셔서 그 연세신 어머님이 아파트 현장에서 벽돌에서 벽돌공이 박들고, 제가 그 부모님을 이 군을 제대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종신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군에서 모포만 뒤집었으면 집중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제가 마음속으로 부모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데모한다고 속상이고 눈물 흘리게 했던 부모님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침낭을 뒤집어 쓰고. 복음이 저에게 첫 번째 회복시켜 준 게 부모님에 대한 존재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부모님이 잘났든 못했든 부모님이란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는 존경받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자매를 만나도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형제들도 다 못 살아요. 형제들 정말 다, 지금도 형제들도 어려워요. 이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났는데 종신대학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자매가 저에게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자매와 저의 그 배경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서민 중에서도 서민 가정이 자랐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잠실의 최고의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잠실 롯데백화점 주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 생각할 딸만 셋인 가정인데 저를 부모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만나시면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 배경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다 물어볼 텐데 부모님이 나 김남진 한 사람만 본다고 그러시 만나고 가정, 부모님, 직업 물어보면 나 안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조건이었어요. 그냥 저 하나, 뭐 제가 뭐 보여줄 게 있나요? 찌질이 가난한 전도사예요. 전도사. 정말 인생에 저 전도사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어떠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그냥 이름도 없는 뭐 아버님이 뭐 도와줄 만한 유학배를 도와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 하나만, 그냥 제 몸뚱이 하나만 보신다면 만난 데를 갔죠.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과일과 함께 커피를 다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 이제 언니, 동생, 이제 그 자매 이렇게 6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어르신들 문 열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졸업과 동시에 영국에 나갈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하신 말씀이, 그럼 자네 그러면 졸업을 하고 결혼하고 영국에 나가려고 한다는데 영국 나가서 공부할 비용은 누가 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유학을 나가더라도 저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믿는 현실은 저를 도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제가 믿는 현실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저에게 현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요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때 여러분도 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그 확신이 있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버릇없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딱 볼 때 이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뭔가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할 때 이분들이요, 제가 그 말 끝에 한마디 더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믿는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한국 땅에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동기라면 영국 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도 제가 확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거 무슨 뭐 배짱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게 하셨어요. 어른들이요, 말을 못 이으세요. 딱 붙잡히신 거예요. 이분들이 한 번도 결혼 반대 한 번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하는 순간까지 만나는 가족, 처가 식구들마다 다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근데 영국에 갔잖아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정말 그 땅에서 저희를 돕는 자를, 천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 신학생들에게도 회자될 정도로 놀라운 스토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어머니를 주셨어요. 양어머니를.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진즉 영국에 가서 6개월 만에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선포,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양어머니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 형제들, 자매들, 결혼 중요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 찾으세요. 자매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매가 돼야 되고, 우리 형제들이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아름다운 자매를,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를 주실 거예요. 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가세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잘 안 하는 간증인데 그냥 이렇게 하게 하시네요. 알았죠? 믿음 좋은 자매 없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 있는 형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확신 갖고 살아가면 자매 안 쫓아다녀도 돼요. 형제 안 쫓아다녀도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옵니다. 이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내일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 전교인 가을 나들이가 있어서 내일 몇 시 출발한다고 그랬죠? 8시에 중구보건소 앞에서 출발하니까 시간 늦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